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나무 시리즈 마지막 7번째입니다. 예, 지금까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종려나무, 가시나무, 그 다음에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나무 하면서 우리가 6번에 걸쳐서 나무 시리즈를 알아봤는데 그 나무가 산에 있는 저 나무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무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악과 나무고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엣지가 나무죠. 그죠? 애참 하면은 뼈예요. 그래서 엣지, 나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서 있으면 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선악과 나무가 10번 죽었다 깨어나면 생명나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생명나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선악과 나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은 각기 종류별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죽었다 깨면 다윗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세가 죽었다 깨면 엘리사가 안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사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세는 모세로 지으셨어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각기 다르게 지었겠어요? 똑같이 지었겠어요? 각기 다르게 지었어요. 언제 지으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어 지면은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과 나무가 심겨진 존재가 되어버린 거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나무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말은 첫사람 아담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위치 이탈, 존재 자체를 망각해버린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면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지었는데 그 사람이 동물과 같은 행동을 하고 동물과 같이 되어버리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존재 자체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정체성을 망각해버린 죄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불교는 내 안에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므로 내가 수양하고 내가 수신하면은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불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 내에서 자기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이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피조물로 내려가는 것이 회개의 자리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사는 자예요? 아니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예, 생명나무를 먹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리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듣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죠. 그죠? 이 땅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으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데 선한 일을 한 자들은 선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경은 보지만 진짜 생명이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는 다녀도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세상의 빛을 따라다니면 어둠에 갇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선악과 나무와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어진 것은 에덴 동산 안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으로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사람이 만들어진 데가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바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인데 동산 가운데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이 두 그루의 나무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아담을 데리고 가서 아담한테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랬더니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죠. 그죠? 그런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나무는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아담이 지은 이름이 아니죠.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자체가 죄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신 이유는 너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조물주 자리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 존재 자체가 자기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존재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피조물이 조물주 자리로 올라감으로써 그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놔두면 어느 위치로 올라가요? 하나님 위치로, 조물주 위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동산나무의 열매를 모든 나무를 다 먹되 너가 이름 지은 거는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이름 짓지 않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했다 그랬어요. 그럼 뱀, 사탄, 용,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조물주예요? 피조물이죠. 그 피조물인 사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했던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땅바닥으로 무적행으로 떨어뜨리죠. 그죠?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복권시켜줘요. 그런데 사탄의 특징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다 그래? 한번 믿을 때 회개했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회개하라 그래? 이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서 조물주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다고요. 아멘. 감나무에 뭐가 열려요? 감이 열리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죠. 그리고 개는 짖어야 되고 고양이는 쥐잡아야 돼요. 그죠? 개를 아무리 잘 먹이고 잘 키워도 사자 안 된다 그랬고 고양이를 아무리 키워도 호랑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우리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러는데 한 번 피조물은 영원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이 그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변개해요. 말씀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변개시켜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역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요. 뱀도 맞장구를 치면서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간과 사탄이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뱀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더니만 여자가 그 나무를 매일매일 와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였다는 거죠. 그래서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렸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타치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면 우리가 죽습니다. 예, 우리는 인간의 위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이제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서 자기가 보니까 벗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습니다. 이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간의 본질의 격이 있어요. 사람의 격을 인격이라 그래요. 그죠? 개의 격을 견격이에요. 개가 아무리 잘 차려있고 개가 아무리 점잔을 빼도 사람 안 돼요. 인격이 없어요. 거기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인격을 나눈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신격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줬어요. 그런데 그 신격을
동물적인 짐승의 격으로 낮춰버리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기의 인격 자체를 가리기 위하여 인격이 타락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학력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외모로 채우고 별것으로 다 채워봐도 그 사람의 내부에 있는 인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변화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자들이다. 그리고 성화되었다라고 표현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숲에 숨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격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격이 달라지고 짐승처럼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 지으면 사람들이 숨는 이유가 바로 마귀의 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우리의 인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격이 다시 인간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마귀의 품격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일러줬느냐?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었느냐? 그랬더니만 아담이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내가 언제 저 여자 달라 했습니까?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화 되었다는 거죠. 여자한테 물었어요. 네가 왜 먹었냐? 누가 너를 깨드냐? 했더니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 뱀이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뱀은 처음부터 회개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죠. 마귀는 하나님의 위치를 탐내서 쿠데타를 일으킨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뱀이 저주를 받아서 땅바닥에 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더욱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들도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저주에서 풀어지기 위해서. 자, 그래서 배로 다니는 이 마귀는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져서 땅바닥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탄의 그 종자들을 먹고 사는 존재가 뱀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 몸에 들어와 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뱀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지는데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 때 발꿈치가 아카브예요. 아커브. 그래서 누구만 죽이면 돼요? 야곱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도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라반도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애굽도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야곱을 죽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불러주시면서 이스라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네가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생명나무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됐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으면 자기네들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처럼 사는 존재가 되잖아요. 영원히. 그죠? 첫사람 아담은 죽게 만들었어요? 안 죽게 만들었어요? 안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육체를 가진 하나님과 똑같은 다른 존재의 하나님이 나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하나님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인간 자체가 창조주로 등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룹들이 지켰어요. 그죠? 화영검으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해소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룹들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뭔가를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2장에 가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회개하라는 거예요. 항상 너의 위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위치는 어디다? 피조물의 위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였죠.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철수하면은 생명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첫사람 아담처럼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갖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한 분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면서. 자, 그래서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을 얻는 존재들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이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위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갈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교만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이기는 것 같은데 져요. 계시록 22장 1절에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면 거기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바로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와 생명나무를 살리는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받기 위하여 그 보좌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생명나무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열매를 먹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할 수 있고 그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잎사귀가 다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았던 땅이 이제는 다 회복되고 다시는 저주가 없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낮아져서 승리하면 뭐가 돼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높아져서 교만해지면 뭐가 돼요? 사탄이 되어서 무저갱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의 영을 주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을 조물주로 섬기는 그러한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이 그 말을 하는 천사가 너무너무 위대하고 멋있어 보여서 거기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목사도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고 교황도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고 천사도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는 거예요. 천사도 똑같은 종이라는 거죠.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종이라는 말은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왔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아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들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서를 임봉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계시록은 임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읽으라는 얘기예요?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읽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계시록 읽지 말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 2, 3장 뒤에 거는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단되니까 그 뒤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시는 어리석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행하여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는 옷을 빤다는 얘기죠. 그죠? 옷을 빤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두루마기를 빠는데 뭘로 빨으라 그랬어요? 비누나 양잿물로 빨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비누로도 안 되고 양잿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세제 하이타이로도 안 되고 그러면 뭘로 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우리의 옷을 빨았을 때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모세한테도 하나님이 옷을 빨아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솔직히 모세는 옷을 빨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사람들한테 전부 다 옷 벗어 해갖고 다 빨아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시내 산에는 시내나 개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옷을 빨아요? 못 빨아요. 옷을 빨아라는 얘기는 행동을 삼가하라.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유일하게 우리가 도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미쁘사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신 벤 다비드예요. 광명한 새벽별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양이 흘러넘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1획도 우리가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획을 보라고 하는 것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할 때 그 유회바해 여호와예요. 그죠? 그런데 앞에 있는 요드가 가장 작죠. 그래서 그게 점이에요. 1점. 그리고 헤이 하면 보라. 그 다음에 바하부가 1획이에요. 그것을 보라. 1점을 보고 1획을 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에 못이 박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1획도 바꾸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히브리어로 마라나타. 자, 세 번째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민수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죠? 왜 뱀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다가 뱀이 와서 물었어요. 그 뱀이 불뱀이에요. 그죠? 샤라프라고 하는 불뱀이 와서 물었어요. 사탄 마귀가 와서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어요.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으라 그랬어요. 나하시 네오셰트예요. 나하시라고 하는 것은 뱀을 얘기하는 거고 네오셰트는 놋이에요. 그러니까 나하시 네오셰트,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달으라는 거예요. 놋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심판. 그러면은 지금 뱀이 와서 물렸는데 뱀을 잡아서 달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나무에 달려야 하리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달렸어요.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거기 달린 게 마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은 부활하고 마귀가 거기에 달려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첫사람 아담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고 땅바닥에 묻힌 거는 누구라고요? 마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다시 거기에 있던 땅에 있는 흙이 이제 마귀가 처벌을 받았잖아요.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예수님이 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한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전가시켰죠. 구약에서는 양을 잡을 때 양한테 안수를 해갖고 양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죠. 그 죄가 어디에서 왔어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왔죠. 존재 자체가 죄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죄가 전부 예수님한테 전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의인으로 죽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금 죄가 달린 거예요? 의가 달린 거예요? 죄가 달린 거죠. 그 죄를 대표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달렸지만 거기 달려있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만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느냐 하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예요.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가슴을 치고 뒹굴고 눈물을 흘려도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돼요. 그 살이 바사르라 그랬어요. 그죠? 바사르가 동사가 되면은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이었고 베소라 하면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후에 어원이 같은 바사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살이 양식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참된 음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예수님이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겉의 모양은 완전한 사람이고 안에 있는 속의 영혼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혼과 육이 완전하신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요? 허용하지 않아요? 허용하지 않죠. 왜? 첫사람 아담이 아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화염과 불칼이 막았다 그랬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거기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들었고 만져봤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가슴에 기대어서 그 심장 소리까지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자동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좋은 학벌도 아니고 좋은 신랑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도록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저희들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교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반열로 올라가는데 사탄은 여러분들을 죽여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제대로 의지하고 믿음만 생긴다면 그것으로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로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 그런 믿음 말고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죠. 그죠? 그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자손들이 전부 죄인이 되었어요. 아까 죄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죄가 아니라 그랬죠. 첫 번째 만들어진 게 개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건 전부 뭐예요? 개예요. 첫 번째 사자로 태어났는데 그 새끼들은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해서 낳은 자식들은 전부 뭐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거를 우리가 행위의 것이 아니라 격의 문제라고 그랬죠. 인격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격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무엇으로 채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격에 맞지 않아요. 학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격이 될 수 없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격이 될 수가 없고요. 내가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하나님의 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려면 포도나무를 접붙여야 되는 것이지 포도나무가 아닌 것을 다른 걸 접붙여 갖고는 포도나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격을 하나님의 격으로 우리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럼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서 무릎 꿇고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어떤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다 멸망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노아 때부터 모세 때까지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죽었어요. 그러면 모세부터 예수님 때까지 율법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죽었죠. 그런데 율법이 있어도 죽고 율법이 없어도 죽는다면 그 율법이 살리는 도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오직 살리는 분은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왕노릇하는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 되어서 죽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왕노릇하는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첫사람 아담하고는 아무런 상관없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나는 잊지도 않았는데 억울해요. 그랬더니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 너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그래도 억울해? 안 하죠. 얼마나 이거는 은혜고 영광이에요. 그렇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들어야 돼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빠락빠락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을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깨우쳐주러 가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다 이 말이에요. 예, 무조건 애 들쳐업고 가가지고 남의 집에 가갖고 대문 벨 누른다. 누르면 그 다음에 발 집어넣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이다 한 병 사들고 간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해가시죠? 예. 자, 그래서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부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써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었다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잠시 육체로는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체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했다, 안 했다?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떤 열매가 열렸느냐 하면은 바로 사망의 열매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한다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명수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야곱의 우물에 있는 자연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몇 시간만 지나면 또다시 목마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물,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샘솟아나기 때문에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는 지금 육으로 반응하잖아요. 그죠? 이 여자가 또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이방 여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얘기하니까 야곱의 우물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 다시 살린다고요? 마지막 날에. 지금은 여러분들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려서 하나님 나라에 두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과거형이에요. 그죠?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이미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다시 살리는 것은 나중에 죽음 후에 부활시키신다 이 말씀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이거는 초막절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초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명절 끝날 초막절에는 물의 축제라 그래서 마지막 날 실로암에 가갖고 제사장들이 물을 들고 와서 부으면서 내년에 우리 비를 많이 주셔서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 하고 마지막 의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와갖고 막 춤을 추고 제사장들이 그날 저녁에는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예루살렘에 그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을 전부 다 찢어가지고 심지를 만들어서 올리브 기름을 태워요. 밤새도록 태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해발 700m가 넘으니까 온 사방에서 그 불빛이 다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때가 언제라고요? 초막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얘기하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수의 강이 바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탄의 영이에요. 귀신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누가 장막을 치셔요? 예수님이 장막을 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뜨거운 것에 상하지 않고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인도하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은 영원토록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까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 그랬죠. 예수님이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셨죠. 그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생명수.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기쁨, 에덴이 기쁨이죠. 에덴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야죠. 길을 쓰고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하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바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보호자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강 좌우의 생명나무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얘기하셨죠.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여러분들이 듣고 있으니까 지금 가는 거예요. 그죠? 예, 목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마르죠.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들 마셔야 됩니다.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예요? 듣는 자요, 목마른 자요, 원하는 자가 되어서 바로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 1절에 가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항상 하나님은 케돔이라고 하는 동쪽이에요. 오른쪽, 동쪽. 하나님은 어디시라고요? 오른쪽, 동쪽. 그래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리라. 그렇죠? 동쪽, 오른쪽이죠. 하나님은 항상 어떤 문을 사용하셔요? 동문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야 돼요? 좌편에 앉아야 돼요? 우편에 앉아야 돼요. 예, 그래서 동쪽을 향하여 가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래서 동쪽, 오른쪽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래서 그곳에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진다 그래요. 이때 물고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는 것은 피조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물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뭐에 따라? 종류에 따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류에 따라 큰 바다에 고기 같이 심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7번에 걸쳐서 나무 시리즈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이 결론이요, 종합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무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나무.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가시나무, 엉겅퀴, 찔레. 생명나무는 포도나무요, 올리브요, 종려나무죠. 그렇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로 지음받은 것 같아요? 생명나무의 종류로 지음받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지음받았어요? 그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생명나무의 가지로 접붙은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